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당시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봉독한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누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또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 앞에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덩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서, 어떤 사람은 108번 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누구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 드렸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중심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견디기 어려운 시련, 고통을 뜻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 실패라든지 혹은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혹은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대부분 우리들이 겪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이때에 야고보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까지 겹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으면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그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제시한 해법이 뭐냐?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부르라는 것은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하나님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 사실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인들 있겠어요? 언제 누구에게나 고난, 시험, 환난 닥쳐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길 보면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고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며. 여기 보면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들어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안아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난당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들어주시고 안아주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애롭고 괴로울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 신음하고 어려운 일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말로 위로해주는 가장 가까워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로자라 그래요. 위로자. 근데 히브리어의 위로라는 낱말과 헬라어의 위로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곁에 있어주는 자. 위로자는 곁에 있어주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있어주는 자가 위로자인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오늘 누가 나의 고통을 알며 누가 나의 아픔을 알면 내 소가리를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위로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헨리 폴백이 만든 복음 성가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 정말로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당한 사람이라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셔서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누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병든 자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오늘 14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도 보면
교회 안 나와서 전화하면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 병원에 갈 때 입원할 때 수술할 때 기도해서 기도 요청을 해야지. 우리 배옥순 권사님도 다리 아파서 병원에 교회 안 나오셔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마디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신방도 못 가잖아요. 전화 들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병든 자는 본인도 기도하지만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여야 할 것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대표하는 목사는 환자를 신방하고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약이 없던 그 당시로서는 약을 바르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약도 주고 기도도 드리라는 거예요. 약도 병원도 수술도 거부하고 기도로 신유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것 기피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제약시한다든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약도 주사도 수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결과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첫째는 모든 치료 행위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약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명의만 믿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주사도 맞아야지. 미국의 의과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듀크 대학의 해롤드 교수와 데이비드 교수 두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적고,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입원 기간이 훨씬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조사해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하고 혹 입원을 했을지라도 입원 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이 듀크 대학의 두 교수의 연구 조사 발표예요. 요즘의 의학 가운데 예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적당한 영양 공급이에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편식해서 맛있다고 먹는 거 안 되고 적당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건강에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병의 조기 발견, 즉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의학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예방의학 차원에서와 같이 신앙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유의 행위는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순간순간 검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의 후손들에게 유언해라. 이런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마지막 통보를 듣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7절 보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같이 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고 기도드리십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속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본인도 기도하고 교회의 중보 기도도 요청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병든 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죄를 범한 사람들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15절 끝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성병, 에이즈 같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걸릴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심장병과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선교하는데 그것이 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질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때론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죄값이라고 무슨 죄를 져서 저렇대야 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교훈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 받는, 죄 짓는 사람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에서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죄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뜻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혐의를 풀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다툼하다가 친구를 홧김에 두들겨 패줬는데 그 친구가 또 화가 나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2주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를 두들겨 펴놓고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라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친구를 두들겨 폈는데 상해 2주가 나았다고 그러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어제 새벽기도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싹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구하고 이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 이보게 내가 죽일 놈이네. 내가 잘못했네. 자네가 어떤 벌을 가해도 내가 그대로 받겠네. 앞으로는 절대로 손찌검 안 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자네가 나를 용서해 주게나. 요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상해 진단서 받은 친구는 자네 한 짓은 100벌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내 성격에도 단점이 많아. 못된 짓 한 것 한두 번이 아닐세. 내 책임도 있으니까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우정은 변치 말게나. 이렇게 서로 죄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보십니다.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드리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병든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하고 중얼거림에 불과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철저히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 절대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드려야 돼요. 간절히. 오늘 본문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오. 열왕기상 17장과 19장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백성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 나라 지역은 본래 비가 적은 나라이긴 하지만 3년 반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가축도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비가 오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시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다시 기도드렸고 그래서 응답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멜산상에 꿇어 엎드린 땅은 잔디밭이 아닙니다. 카펫 깔린 실내도 아니에요. 카펫 깔린 건 사무실도 아니에요. 흙먼지와 돌멩이가 박혀있는 맨 땅입니다. 거기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키가 큰 거구였어요. 거구인 엘리야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는 자기 허리를 꺾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극기, 낮춤, 하나님 앞에 항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뻣뻣한 기도, 하나님은요, 뻣뻣한 태도, 하나님은요, 꺾일 줄 모르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뻣뻣한 사람 물리치시고 뻣뻣한 태도를 가진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땅바닥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뜻합니다. 그 기도를 구름이 떠올라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기도는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해 봤어, 경험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생활이에요. 기도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 드리면 이기고 기도 안 드리면 집니다. 기도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금식하려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 나 신학 간다 그럴 테니까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족보에서 제한다고 하셨으니 기도하러 갔으니 그 기도 장면 40년 전에 순복음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기도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혀를 끄끄 차면서 가자 그러신다. 가자고 그래. 저런 미친놈. 우리 신앙인 저희 아버지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신학 공부하는 거 반대했지만 또 족보에서 뺀다고 했지만 이제 벌써 신학 전도사가 되었고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될 터인데 그냥 밑에부터 분장이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저 따라다니면서 앉아있기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경희대 의료원 서경보 박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달려 보십시다. 저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인데 휴가 일주일인데 제가 3일을 금식할 거예요. 바로 귀대하게 되어진 훈련하고 또 근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생명을 연장받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신앙이 별로 없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사람한테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가야 손님 많니? 여러분들 오늘 제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비하면 요즘 손님 많니? 그런 그 아버지께서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에는 윤 목사 왜 빨리 전도해 주지 않았는가? 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겨우 구원 받은 것 뿐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일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제가 금식기도원 갔다 와서 이양 3개월밖에 못 사셨다고 하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섰거든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암에 관계되는 약 전혀 못 잡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식, 보양식만 잡수시게 하시고 절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이양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게 확신 주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희 어머님도 저희 누나 되시는 문은숙 권사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다시 간절히.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는 간절히 다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 말다 하면 힘이 없어요. 약효는 병이 물러 갈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먹다 말다 하면 뇌성이 생겨서 약으로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말다 하면 악하는 수막이 사단의 내성만 길러줘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믿고 간절히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드리면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구원받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땅에 단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결론은 우리들의 얘기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참 일들이 술술 풀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도 드릴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 드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죽기 살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다 말다 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드리는 동안 마귀도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며칠 전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화성 17호라는 괴물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화성 17호에 핵폭탄을 장착해서 미국 본토 어디든지 폭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에 성공했어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미연합 키 리조블 훈련이나 팀 스프릿 훈련을 시작하면 북한도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제사함 받고 자유함 가운데 살려면 기도드려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기간보다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쉬지 말고 간절히 다시 기도드려야 합니다. 확실한 응답을 보장받으려면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받으려면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기